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내용은 뭐냐. 바울 사도가 그의 일생 다하도록 그의 심장을 붙잡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 소원을 위해서 그는 어떠한 삶을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헌신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내 삶의 어떤 분명한 목표점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야 할 그 목표점이 선명하게 세워져도 내가 정말 힘써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도 또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까? 내 삶의 끝자락에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목표점을 우리가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에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고 목표점이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노력을 하지 않고 경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있어서 선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힘차게 달려가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마지막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어진 삶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는 내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9장 1절로부터 14절에서 자신이 사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사도됨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가 전한 복음도 다 흔들리고 세워진 모든 성도들이 결국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도됨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굳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됨으로써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성도들로부터 필요한 모든 육적인 양식과 삶에 대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역시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마땅한 권리들을 그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절제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든지 그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것을 사도는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9장 후반부에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로부터 18절 내용에서 사도는 자신은 상을 기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상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라고 만약에 짚어 얘기해 본다면 이런 상에 대한 오해입니다. 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봉사와 섬김의 손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되죠.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은 예배를 위한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위한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 신앙에 한 발씩 떨어져서 마치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사건건의 모든 일들에 다 관여합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봉사에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앞서 행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거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수록 더 믿음의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성경 이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가장 앞선 자리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시험거리가 늘 있고 늘 뭔가 부딪히고 또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잘못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상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깊숙이 관여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참여하는 일꾼들은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정도로 내 형편 속에서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아무개는 그게 뭐냐 이거죠. 아무개는. 나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 왜 이것밖에 안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왜 굳이 내가 이럴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 내가 뭔가를 인정받아야만 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뭔가 좀 책망을 하고 혼이 좀 나고 그러면 조금 보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내게 채워지지 않게 되면 일 많이 해가지고 죄 짓고 이런 일들이 늘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그러한 밑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어디로부터 기대합니까? 목사에게 보상을 기대하고요.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해요. 내가 이런 정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이거 알아줘야지. 이거 안 알아준단 말이야? 서운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이 나든지 아니면 나를 높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먼 내 서운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 상이 이 땅에서 그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혼이 나야 되는데 혼이 안 나면 그것도 못 견뎌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회당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너무 관여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 삶만 살다가 그 예배 한번 나와 주고 하는 것 신앙은 끊을 수 없으니까 그저 신앙생활은 간간히 유지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에 관여해서 저분이 빠지면 이런 일들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세세한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가는 게 아니라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마음대로 상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렇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상을 바라보고 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라보는 상과 그의 기대하는 그 상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혼내줘가지고 나를 좀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데 그 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은 오직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주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상을 오직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의 교리가 허물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의 모습만 남게 돼 있어요. 자기 의의가 강조되고 자기 의의에 대한 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거듭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남들은 예배 안 하는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뭐로 생각하자? 복이라고 생각하자. 남들이 봉사하지 않는데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자. 우리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직분을 더 가진 사람은 왜 안 해? 이렇게 가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심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예배의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가 소중한 줄로 알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남들은 외면하지만 나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항상 교회 내에서 시험거리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상은 난 그런 상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눈에 보이는 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상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오늘을 묵묵히 주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득불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 전하면 저주받으니까 저주 안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구나. 바울 사도도 별 수 없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었고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또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복음은 그의 삶의 동기였고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복음은 그의 삶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제가 저한테 만약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제시할 겁니다. 23절 구절.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주는 거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율법이 없는 헬라인 혹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나가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회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또 가난하고 그러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할 때는
자기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그는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하는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였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동기였고 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만큼 그는 이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구독을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말도 되지만 사도가 항상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그가 늘 사용했던 표현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말을 항상 편지를 쓰는 가장 초두에 항상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가 사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어서 그가 하는 말에 어떠한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신분을 가진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음 외에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는 그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다른 말로 노예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빗둘린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제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니까 그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에게 나는 영원히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는 문에다가 대고 이 사람이 길을 송곳으로 대고 길을 뚫는 거예요. 깃뚫린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자원해서 나는 나는 영원토록 주인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깃뚫린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사도가 말한 이 종의 개념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화처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는 즐거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의 감사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된 것을 그는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면서 사도요 사도이면서 종인 것을 항상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기대하는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18절 가서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곧 내 상이다. 그가 사용한 권리로 인하여 복음이 조금이라도 행하나 이 오해가 되거나 손상이 되거나 이 복음이 곡해되는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일에 힘썼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지만은 그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되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삼아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는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들에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난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아주 이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인데 또 하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죠. 24절 이하에 보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면서 상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향박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달려간다. 열심히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25절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모든 일에 훈련한다. 절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25절에서 그렇게 사도는 말했습니다. 26절에 가면 다름질하기를 목적 없는 것 같이 방향이 없는 것처럼 향방 없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는다. 싸우는 군사의 예를 들어서 싸우는데 칼을 휘두르는데 지금 적은 내 앞에 이렇게 있고 내 측면에 이렇게 적이 있는데 그 칼을 들고 그냥 막 눈 감고 막 휘둘러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 허탕치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적이 한번 콕 찌르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가 비유를 들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비유를 들었죠. 건축 현장에 가면은 비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말로 아시바라는 게 있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외벽에 건물을 만들어갈 때 반드시 이러한 쇠 기둥들 가지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외벽을 미장을 하든지 뭔가를 붙여가는 일들을 해서 이 비계, 아시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외벽이 다 완공이 되고 그 건물의 내부가 다 준비가 되면 그 아시바들을 다 떼어내버려요. 그게 남아있는 한 건물이 완공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가 모든 일을 위해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항상 했다는 거예요. 비계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에 그가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정작 복음에 그가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됐어 필요 없어 그래서 비계처럼 이제 치워져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항상
염두에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이 말씀을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가 복음을 위해 모든 일들을 다 그가 행하고 나서 그가 더 정말 마음에 두었던 게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결국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었을런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유익이 내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무엇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였다고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드문드문 있잖아요. 그죠? 지난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힘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작 그 복음에서 결국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얼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과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과거의 그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의 종착점, 그 결승점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긴장을 놓고서 이 정도면 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러한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교로 쓰임받지 말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당을 세우는데 필요했고 교회가 요구하는 일들에 필요해서 이런저런 일들에 힘을 다해서 뭔가 애를 써왔는데 정작 지금 와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낙오자가 되어버린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시바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여기 있는 성도 중에 아무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의 면전에 섰을 때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참 잘했다. 그래 이제 쉬어라. 이러한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사도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4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그냥 훈련하고 준비해가지고 해서 금메달을 목에 딱 걸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도핑 검사를 했더니 약물 복용이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지지받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정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를 한 것처럼 보여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가 성경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다, 기적 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했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알지 못해, 나 너 모른다, 이러한 말을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 소용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계처럼 결국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또 참아내고 또 훈련한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동기, 삶의 목적, 삶의 원동력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그의 살아온 생애 가운데 이 복음을 빼고서는 그의 삶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넘겼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견뎌내기도 했고 수많은 일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 복음을 위한 헌신과 열정을 쏟아 부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이 속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세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다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천당, 하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일들에 집중해서 맨날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만을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 해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내 남은 생에 얼마일지 알 수 없는 이 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과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의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주 앞에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과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명한 삶의 목적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절제하고 훈련하고 힘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주님 저희들 돌아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언제 주의 면전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